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 40일 동안에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이 가요. 그저 12명이 끼었으니까 그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인데 그 중에서 12명이 끼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머지 10명들은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적합굴이 흐르긴 흐른다. 그런데 그림의 떡이다. 거기에는 대장부들이 살고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고 그래서 피 흘리는데 전쟁하면 죽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합굴이 흐르는 땅에 맞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출발은 가데스 바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말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적합굴이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요거는 너희들한테 준다라고 약속한 땅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거는 두렵지 않다. 적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그 어떤 용기 내지는 믿음의 그 활력, 그다음 믿음의 생명력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겁먹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라 해요. 그러니까 풀 죽어가지고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람 빠진 풍선과 같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갈렙은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 세 번째로는 갈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죽게 생겼으니까 뒤로 가자. 근데 이 갈렙은 앞으로 자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자, 올라가자, 싸우자, 이기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뭐 행동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마음에 믿어서 믿어요 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38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 하거든요. 그러면 38 더하기 7하면 45예요. 그래서 나이 40에 정탐꾼이 됐다가 파견됐다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85세인 거예요. 그때 소감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40이나 나이 80은 나 똑같다. 뭐가 똑같느냐? 싸움에나 출입에 한결같다. 전쟁할 수도 있고 내가 일생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많은 이 45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과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전쟁과 그 다음에 뭐 온갖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는 사람 그냥 뭐 온갖 일들이 다 많은데 갈렙은 똑같아.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고 1년 후에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30년 후에도 그렇고 45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육체도 건강하지만은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믿음도 그냥 충만한 그대로인 거예요. 옛날같이.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갈렙의 믿음은 그냥 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성이죠, 완성.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 심이 창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인데요.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은 주인 없이 빈 땅,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성읍을 이루어서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전쟁에서 이겨야지 얻는 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그 동쪽의 관문인 이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거를 이제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30개 이상의 이 도시국가들을 다 쳐서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거점들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이런 데는 좀 놔두죠. 100%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지 뭐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전쟁은 다 이제 끝난 거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 땅을 나눠주겠다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기업을 나눠주는 겁니다. 경기도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나눠주는데 이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아직도 그 미정복된 땅 중에서 미미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강력하고도 아주 난공불락의 그 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이 산지예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제비뽑기에다가 딱 포함시켜버리면은 제비 뽑았을 때 이 헤브론 산지가 걸리면은 그 지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기피의 대상인 거예요. 험지인 거, 험지. 그래서 갈렙이 내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나는 제비뽑기 안 해도 좋다고. 좋은 거는 저쪽에 주고 제일 험한 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게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장단군들이 가서 겁먹은 게 뭔가 하면 이 산지에 헤브론 산지의 안악 자손들, 이 안악 자손들이 거인족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대장군대 우리는 메뚜기다 해서 겁먹고 도망오게 한 게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산지, 이 마지막에 적들을 내가 해결하겠다. 마지막에 그 믿음의 열정과 끝장을 보는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거든요. 완성. 내 믿음의 완성.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적들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피의 대상이고 45년 전에 좌절시켰던 그 땅.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산지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솔선수범해서 지금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시작이 있는데 겁먹고 도망온 사람 광야 다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는 것만 해도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 나누면은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이것마저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인 거예요. 마라톤은 언제부터입니까? 40.19가 결승점에 딱 들어가야지 그게 마라톤인 거예요. 10km 1등에 소용없어요. 30km까지 1등에 소용없어요. 40km 정도 되면 그냥 거의 정신력으로 뛰는 거지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요 방향을 상실해가지고 역주행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여자 마라톤 하는데 방향을 거꾸로 자기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에 그 1등 하는 사람들은 40km부터 진짜 승부입니다. 마지막에 결승점을 향해서 갈 때. 그때가 이제 심장이 터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구는 언제부터입니까? 9회 말 투아부터예요. 마지막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보다 재밌습니다. 예, 감독 크리스만은 미국으로 가시고, 예, 손흥민이랑 누구죠? 우리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합니다. 예. 호주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저 2분인가 남겨놓을 때까지 졌잖아요. 1대0으로. 1대0인가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끝나는 거 싶어서 추가 시간 들어갔는데, 호주 선수들 굉장히 크잖아. 그래가 막 5명 수비, 예, 5명 수비 세우고 앞에 세우고 해가지고 골무랍 딱 지키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할 데가 없으니까 손흥민이 그냥 혼자 몰고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호주 선수가 와서 다리를 걸더라고. 예? 그 막 5명 있는데 막 비지고 들어가는데 그건 놔둬도 골 못 넣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그냥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 반응을 하는데 이거 큰 선수들이니까 약간 순발력이 늦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길다 보니까 예, 공을 건드리면 괜찮은데 공 안 건드리고 우선 상대방 선수의 발을 건드리면 무조건 골 넣을 가능성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페널티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동점이 되고 나중에 연장전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닌 거예요. 몰라요. 이 마지막에 이제 골 넣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축구는 뭐 잘하면 뭐합니까? 1대0이 되든 2대0이 되든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거를 차지하는 게 승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시작은 심히 창대해.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는가,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지만은 저 마지막에 헤브론 산지는 제비 뽑아서 우리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 산지, 네, 가겠습니다. 네, 바울이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1차 선교를 하죠. 근데 1차 선교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착 돌아오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2차 선교를 또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막 2차 선교를 멀리까지 가가지고 지금 터키로 가서 그다음에 그리스까지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막 2차 선교 하잖아요. 그거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3차 선교 또 가죠. 그때 에베소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3차 선교를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네가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어 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바울이 체포돼요. 그래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살이에요. 바울이 나이 60을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선교 떠나더라도 한 뭐 1년 2년밖에 안 하는데 감옥 갇힌 것만 2년인 거야.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랬을 때 이제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을 청구하죠. 시민권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또 2년이 걸립니다. 예, 가서 그냥 기다리는데 2년 걸리고 뭐 이렇게 재판받는 거 2년 무죄 석방됐어요.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전도를 하다가 네로 황제 이제 그 기독교의 대박해 때 바울 잡아라 해서 바울이 잡혀와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다 로마를 보리라고 하니까 마지막 산지 마지막 산지에 올라가야지 이 바울의 이 선교와 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죄인의 개수입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순교하는 게 그냥 바울의 원입니다. 순교하는 게 원입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만족하는 거지 내 편하게 사는 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도록 순교하도록 사는 싸움 싸우는 그게 마지막 산지죠. 그 마지막 산지를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하다가 왕의 명을 어겨가지고 사저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기도를 대충 하지 나 살자고 기도하는데 사저굴에 들어가 죽는데 왜 기도를 하냐 이 고집쟁이냐 정말 막 기도에 중독돼가지고 그거밖에 안 되냐 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먹고 배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함락시키는 걸 봤고 성전이 불타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리까지 됐어. 그렇지만은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탁 터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뭐냐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잠깐만 기도 좀 쉬어라고 하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마지막 산지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산지를 향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오늘도 기도하게 된 거죠. 이 마지막 산지가 뭔가 우리 개인으로 보면 먹고 사는 게 참 인생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당할 수 있어. 사립과 과부의 집에 양식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손님이 왔어요. 엘리야가 와서 야 밥상 차려서 가져오라. 근데 왜 우리 아들이랑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줍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 주니까 믿고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과부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산지가 있어도 그 산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산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산지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양식을 얻으면 배고픈 사람에 내가 나눠줘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왜 구제를 받습니까? 앞으로 구제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산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임원도 해보고 싶고 뭐 사장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산지를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입을 넓게 열으라고. 지금 정탐꾼들은 구경하고 와서 다 죽어버려서 광야에서 구경만 하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렙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제비 뽑아가지고 대충해서 살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45년 전에 우리를 좌절시켰고 가나안 땅에다가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에 박혀있는 저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마지막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오잖아요. 그냥 뭐 낚시꾼이고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도 있어요.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 만큼 사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헛수고했다니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침에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어. 베드로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에 있어서 이 마지막 산지가 뭔가 할 때 대충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꼬리를 내립니까? 마지막에 결말을 가야 되잖아. 마지막에 종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고기 잡으러 왔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서 내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은 다음에 집에 가야 되지 대충 해서 가는 게 어딨어요. 그래가면은 마지막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집짓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면 집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사는데 두 사람이서 평생에 잘 살면은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면 굉장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내는 식탁에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가 많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라고 해서 정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 집이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 산지가 뭡니까? 대충에다가 때려 부시는 게니까 안 되는 거지. 이혼을 왜 합니까? 예? 자식은 또 왜 안 낳습니까? 결혼을 왜 안 합니까? 지금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우리의 산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산지 약속의 땅이 있으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야지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편리한 것 같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는 집 부셔버리자고. 그러면 가정 해체. 가정 해체는 우리 민족 해체. 국가의 소멸이 국가의 소멸. 인구 절벽. 그런 게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서 함께 가정을 이뤄 살게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그림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 산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산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산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우리 2000년도에 탄현으로 와서 우리 처음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2006년, 7년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선교센터를 세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선교센터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긴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이 없지. 교인도 없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난리 쳐가지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해. 왜 그러나 몰라. 예? 그래가지고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짐을 지고 어떻게 내가 혼자 짐을 지냐고. 그리고 교회가 대한민국의 장로 예담교회라고 등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그 종교 법인이잖아요. 총회 재산권 행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건 개인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총회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정말 그 호수공원 가면 안 됩니다. 호수공원 겨울에 얼었는데 내 거기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열받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에? 뭔가 소리 다 들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산지를 향해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근데 나마저 내가 주저앉아버리면 하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더군다나 항상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됨됨이 네가 목사냐라고 할 때 목사의 성품이 있냐 할 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집에서 뭐 부부간에 다투더라도 그렇고 집안에 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항상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목사의 그 됨됨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면 똑같은데 못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이 아닌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내한테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84년도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정말 그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 이런 것도 아직도 모자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좋지. 예수님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는데 잘. 그럴 때는 정말 목사직에 대해서 하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해서 거기서 타협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적합골이 흐르는 약속이 없는 사람, 마지막 산지에 대한 최후의 열망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도망 나와서 미끄러져서 내려온 사람, 죽은 사람. 우리 동네가 황명산 산동네인 거 아십니까? 탄현역 가는 게 쉬워요. 탄현역에서 우리 아파트로 올라오는 게 쉬워요. 올라온다 해서 힌트를 다 줘버렸네. 탄현역 갈 때는요,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갑니다. 쉽습니다. 근데 탄현역에서 여기 큰 마을로 올라오려고 하면요, 여기 언덕이에요. 여기 산동네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저기 황룡산 위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산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백두산이나 뭐 북한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대기를 올라가야지 산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적합골이 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산지가 뭐냐에 대해서 거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내가 뭐 이렇게 개인이 조그만하게 하는 뭐 구멍가게가 됐든, 내가 큰 기업이 됐든, 하여튼 간에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다 이뤘네라고 하는 데까지 갈려면 그게 있었다니까. 황룡산 올라가 보라. 다 보인다니까 밑에. 저기 가다 중간에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분이면 가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이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은 추가 시간이 되면 추가 시간에도 그냥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앞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지. 와서 괜히 건드려가지고 도와주잖아. 그럼 또 살 길이 열리잖아요. 크리스마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작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막 우리 선수들이 그냥 개인기로 그냥 축구가 팀으로 하는 거지 개인으로 합니까? 혼자 막 이리저리 다니고 제주불 해가지고 용케 그냥 동점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사우디하고 할 때는 또 페널티킥 찾죠, 그죠? 그래가지고 또 페널티킥이 행운이잖아요, 그게. 실력은 실력이지만은 오른쪽으로 오는지 왼쪽으로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골키퍼가 이번에 주전 골키퍼가 다쳐가지고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한국 왔잖아.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그 오른쪽으로 공 보고 가면은 공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가운데로 오냐 그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쓰러졌어. 그랬더니 와서 공이 부딪혔어. 그걸 막아냈잖아.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그 페널티킥을 잘 먹냐 그랬더니 아내가 오른쪽으로 딱 쓰러지라 했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 긴졌어요. 정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막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 몸이 반응했다 이랬으면은 조인호 선수가 빛이 될 텐데 또 집에 가서 또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아내가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하나 막더니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더라고. 사우드 애들이 뭐가 씌었는가 봐. 왜 자꾸 오른쪽으로 차가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 이거는 바로 나 자신에게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마지막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마침표 찍는 데 대한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폭군. 폭군이라는 것은 막 남을 괴롭히고 막 파괴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깡패잖아요. 이게 누구냐 할 때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꿈도 목표도 없는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겁나면 안 가는 거야. 높은 산지가 있으면 또 안 가는 거야. 불리할 것 같으면 또 눈치 보고 네가 가라고 떠밀고 뒤로 숨어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솔선수범해서 손 들고 가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표대를 향하고 어두울수록 표대를 향하고 스스로 메뚜기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지 어떻게 메뚜기입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를 쪼으면 우리 스스로 메뚜기 되는 거예요. 개미는 날개가 있어요. 그 날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날개를 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써야지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결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지. 그거 쓰지 않고 그냥 결말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그러면 항상 마침표를 못 찍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인구가 넘쳐나고 애들 셋만 나오면은 의료보험을 안 준다고 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하나만 놓더라도 막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막 자꾸 올라가더라 지금은. 힘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산지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지 국가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큰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광의 보좌를 빛나는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의 그 순례자의 부름이 있는데 중간에 가도 한눈 팔고 그냥 하산하면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후패하고 세상적으로는 노인이 됐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경주와 순례자에 있어서 천국에 누가 먼저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는 거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향해서. 근데 나만 예수 믿어도 안 되죠. 내가 천국에 도달해서 영생복락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같이 기록돼야 되잖아. 가족 구원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네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바깥에서나 노숙하고 하나는 안방에서 침대에 잡니까? 가족이 그럴 수 없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에 구원 얻는 데 있잖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산지가 있죠. 옛날에는요 교회 간다 그러면요 집에서 쫓겨나기 일쑤예요. 명절 되면 제사상에 절하나면 눈치 봐가지고요 너무나 힘들어.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는 믿을 만큼 믿어요. 근데 이제 뭐냐? 우리 식구들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고 각각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하나를 미랄대서 식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드리려고 해서 온갖 그런 박해와 이런 거를 다 겪어내면서도 이기면서 나와서 이만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대충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온 가족이 스스로 하산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해체. 이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야죠. 산지를 향해 올라가야죠.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서 아들 얻었잖아.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소원 성취가 됩니까?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통치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높은 산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우리 식구 전부 다 장로 되고 우리 식구 전부 다 권사되고 우리 식구 중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 식구 중에 은혜가 있으면 목회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저기 있는 마지막에 산지까지를 정복을 해가지고 지난 45년 전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그 장로님들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 집안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지막 산지가 아직도 오르지 못한 산지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이 올 때 이 땅에 어떻게 왔어요? 한국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중국에 있는 줄 알았고 일본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낀 나라가 뭐냐,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이 땅에 찾아오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일본에 오면 시모노세키 온다더라. 거기 와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재물포로 오는데, 재물포 오면 뻘이잖아요, 뻘. 예? 지금 뭐 인천공항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뻘밭에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항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병 걸리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산지를 얘기해달라고, 이 어둠의 땅에 빛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음도 청춘도 재산도 가족도 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 교회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도 엄청날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독교인하고 교인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인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교인이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오는 교인이, 교회 아닌 교인, 기독교인이 어딨냐, 이제 지금. 주변에 기독교적인 것은 많지만 교인은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산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 그게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들은 산지까지 올라갑시다. 아멘. 옛날에는 장로님 선거를 하게 되면 떨어져서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지금은 안 할래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안 할래요. 직분 줘도 안 해요. 1시간 시급 구하면서 거기는 죽도록 충성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주일날 몇 시간 합니까? 세상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요 2시간도 안 돼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 산지가 없어요. 나의 기업이 뭔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20% 30% 하다가 주저앉는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히딩크가 무슨 말 했습니까? 월드컵 4강 갈 때 그랬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직도 배고프다고. 원래는 16강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갈 때 아직도 배고프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배고픈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100%까지 믿는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내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땅 먼 곳에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할 때 세계 선교해야 되죠. 현대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더라, 기아하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영적인 그런 축복과 진리를 전파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건강해야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주저앉았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믿고 우리 셀이 믿고 우리 교회가 믿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는데 나와야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뭘 믿어요 도대체? 이 산지를 어떻게 올라가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돌이 있었습니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도 넘쳐나는 거예요. 딱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건데 기도를 안 해요. 일단에 될 대로 되라고요.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아. 걱정을 엄청 많이 해. 욕심은 엄청 많아.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 너무 걱정을 하고 자기의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말고 하니까 배탈 나는 것이 더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데 이 산지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야 될 산지가.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새벽 기도 못하면 금요 기도는 왜 못합니까? 예? 토요일까지 쉬잖아요, 지금. 옛날에 토요일도 일했어요. 주일도 일했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했어요. 지금은 불금입니다. 그냥 불금. 노는 판에 금요일부터 놀아버리자 해가지고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졌어요. 산지까지 올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 거고, 교회도 섬겨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인 겁니다. 갈렙의 믿음이 왜냐? 나이 40에 하나씩 뽑으라 하니까 60만 중에서 12명 뽑혔으니까 얼마나 영재입니까, 영재. 근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45년을 방황하면서 견뎌내고 7년 전쟁을 견뎌내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아라니까 아니요. 내가 아낙 자손들 헤브론 산지 내가 차지하고 말 테니까 그거면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에 그 믿음의 열정과 불꽃을 태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거. 내 생애의 마지막에 대한 불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내 교회를 지켜나가고 내 나라를 지켜나가고.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 나라끼리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동족끼리 이렇게 핵무기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명합니까, 우리가? 북한 말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통일되지 않을까? 왜 평화롭게 통일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께서 판문점에서 둘이서 다리에서 만나서 사진도 한 컷 하고 막 했잖아요. 그 지금 뭐예요? 한 분은 저기 내려가 계시고 양산 내려가시고 한 분은 뭐예요? 행복에 만들어서 메롱하잖아요. 그때는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 갖췄다 그 아니야. 도대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긴 하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지가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살게 되고 정말 이 세계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쟁과 환란으로 끝납니까? 코로나 몇 년 동안에 힘들지 않았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전쟁 심하게 합니까 지금 이 좋은 세상에.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거 우리가 살아도 강간하고 70밖에 80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아주 인구 수명하면은 뭐 40대 될 겁니다. 40대 다 죽어가지고 팔다리 잘려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마지막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이 마지막 산지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고 나가야겠죠. 아멘? 갈렙의 믿음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적당히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믿음의 결말을 보기 위한 그 열정,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쟁취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이 끝에 마지막 완성점에까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그 마지막까지를 도달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 믿습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답하고 그 주인공으로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마지막 외쳤던 열정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